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임하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시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주간뿐 아니라 평생에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계속 이사야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아마 읽으면은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은 이 말씀은 그 당시에 현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현실에 많은 우리 그 이스라엘과 유다뿐 아니라 나라들이 결국 하나님 떠나서 악행한 지가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심판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의 또 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항상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거든요. 항상 우리 모든 것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초점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말씀은 결국은 이스라엘 중에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남은 자들이 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그 날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것이다. 그 날이 언제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메시아 바로 임마누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자를 보내어서 그 모든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실제로 이제 임하도록 하겠다. 그것이 이사야서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사야서 말씀 읽으면은 그 당시의 상황이 바로 그 아하스, 그 위에 뭐 우시야, 뭐 또 요담, 뭐 히스기야 이런 배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북쪽에는 이미 이제 마지막 왕들이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베가 왕이든지 뭐 마지막에 이제 호세아든지 이제 그런 왕들의 시간표 속에. 그럼 다시 하면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세웠는데 이 우상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그 길을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 끊임없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왕가가 없어요. 힘센 놈이 왕이라. 그래서 막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왕이 바뀌고 왕의 가문이 바뀌고 다 바뀌어요. 아무튼 그게 이제 어떤 데는 몇 달, 며칠, 뭐 몇 년, 뭐 이런 형태로 계속 내려오는 그게 이제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우상 숭배의 바로 그 나라들이 그런 모습들이죠. 이제 남쪽은 그래도 계속 다윗 계열에서 그 다윗의 씨로 계속 흘러내려왔어요. 그런데 유다도 마찬가지로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이제 남쪽 유다 지파거든요. 북쪽에는 이제 10개 지파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 유다 지파마저도 계속 또 영향을 받아서 어떤 데는 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악행을 행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런 부분이 너무 심하니까 유다까지도 시온까지도 유다까지도 망하게 할 거다. 예루살렘까지도 망하겠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성경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은 살짝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망한 것 같지만은 다른 망하게 할 때는 다른 데는 막 폭풍을 불어서 완전 썰어버린다면은 유다는 살짝 동풍만 불어서 약간 메마르게 하고 이런 정도. 그런 부분 속에서 결국은 앞으로 이스라엘 회복할 때 거기에서 이제 남은 자들 이런 보호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새롭게 이제 인도하시는 부분이 이 성경의 핵심적인 부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실 때 13장 말씀부터 27장까지 이번 주는 조금 더 많습니다. 한 10장 정도, 11장 정도 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여러분 쭉 읽으면서 응답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은 산소망 가진 남은 자들, 산소망을 가진 남은 자들입니다. 심판과 어려움과 막 기근과 많은 이런 진짜 파멸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그 사상 전쟁이 일어나면은 한번 보세요. 우크라이나나 지금 한번 보세요. 진짜 그 사람들이 뭐 돈바스 지역이다 무슨 지역이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바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들 생각해 보세요. 자꾸 어렵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을 미리 딱 기본 전제로 딱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일과 문제가 오잖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인도하고 역사하신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 딱 가지고 여러분 일도 사건도 문제도 딱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는 어떤 일 생기고 문제가 오고 말을 듣고 하면요. 자꾸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요동치게 되고 그리고 소망을 다 잃어버려요. 우리 오늘부터 시작해서 정말 주님 오신 그날까지 또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산소만 가지고 사는 귀한 행복한 삶을 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가는 메시지로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가졌는데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좀 살아가는데 실제적으로 이 복음 가진 자들이 좀 행복하거나 복음 가진 자들이 능력을 가지고 뭐 정복한다든지 실제로 우리가 정말 이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전도한다든지 이런 응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가 많은 응답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어떻게 하면 한 시대 바로 최고의 이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될까? 어떻게 하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이 축복이 나의 경제 현장에서 나의 학업 현장에서 전문 현장에서 나의 섬기는 교회와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에서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모든 부분에 역사하시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 시간표는 어떻게 하면 오느냐? 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자들이 기도 중심으로 시간표만 잘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면 이제는 우리가 시간표라는 것은 복음을 이미 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모른다, 뭐 영적 문제 모른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른다 이거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복음을 알고 신분 군세도 알고 하나님 함께 하심도 압니다. 그러면 어떤 시간표가 필요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고요와 평안의 시간을 가지는 중요한 시간을 이렇게 가지는 것이 이제 필요한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리가 늘 세상의 습관 따라서 또 일 따라서 바로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이 많죠. 또 씻기도 바쁘고 또 우리가 밥 한 숟갈 먹기도 바쁘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바쁘니까요. 그렇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혹시 아침에 조금 바쁜 사람들 이런 분들은 점심이나 아니면 저녁에라도 밤에라도 조용한 시간을 한번 가져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고요하고 조용한 시간, 평안한 시간, 이 시간을 한번 가지는 거예요. 한 5분, 10분 정도 뭐 그렇게 해서 평안하면 좋은데 워낙 우리는 요동치고 살기 때문에 10분 정도는 이렇게 바람이 불도록 바람이 다 불어 나가도록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머리에 뭐가 이렇게 회오리가 들면서 그 안 떠나가는 거예요, 생각이. 어떤 데는 마음에 막 이런 요동치면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런 막 분주한 일들이 막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냥 1년, 2년 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아주 첫 번째 시간표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고요와 평안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평안과 고요의 시간을 가지면 나도 모르게 뭐예요? 이상하죠. 영육간이 자꾸 강건해져요. 이때 바로 강건해지는데 고요와 평안의 시간을 가지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이 비밀과 그리고 나에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영적 배경이고 영적 세계죠. 나의 구원받은 영적 세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천군천사 동원되는 이 영적 세계를 자꾸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기억하면서 해도 좋고 아니면은 우리가 말씀 구절 다 생각 안 나면 영적 사실 단어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천군천사가 다 나의 배경이고 동원되고 역사한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 주시고 바로 예수님은 이 삼저주를 멸하신 나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권능과 능력 주시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내가 있는 그 모습 그 속에서 숨을
적어도 한 10번 이상만 쉬어보세요. 천천히.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생각하고 긴 숨을 좀 한 10번 이상 한번 쉬어보세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우리에게는 많은 부분이 회복됩니다. 특히 영적으로 마음, 생각, 정신, 여러분 육신까지도 여러분 않습니까? 옵니다. 사람이 자꾸 늘 이렇게 풀어져 있으면요 외부적인 부분에 자꾸 공격을 받아서 어떤 데는 병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약간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런저런 일과 이런 거 가지고 또 뭐 화를 낸다든지 뭐 열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사람이 긴장하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또 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요 두 가지가 굉장히 좀 조화롭게 잘 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 가지고 약간 느슨하고 뭐 막 절망 속에 있는 비슷한 이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약간 복음 가지고 딱 하나님 앞에 자세를 가지세요. 무릎 꿇는 자세를 좀 가지고. 그리고 너무 긴장된 거 좀 약간 내려놓고 물질과 막 성공과 일과 어떤 문제와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가지고 내가 막 고민하고 나도 모르게 이게 어깨부터 굳어 가지고요. 여러분 온 이 몸에 나중에 문제가 옵니다. 그 어깨 굳으면 이 목이 다 굳고 여기 피가 안 통하거나 이렇게 하면 다른 게 다 문제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스트레칭 해도 좋고 아니면 사람이 편안하게 숨을 좀 쉬면서 여러분이 고요한 시간, 평안한 시간만 가져도 특히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이 영적인 아주 중요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능력의 이 비밀이 딱 영적 사실 아닙니까? 이거 중요한 이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좀 호흡만 하고 이런 시간만 가져도 여러분은 뭔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힘이 없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뭐 많은 부분들 우리가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요한 시간, 평안한 시간 가져서 우리 온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조금 되어진 사람은 시간표가 이제는 내 하는 일, 또 여러분 위치, 뭐 목사는 목사로서, 또 여러분 어떤 그 직장이든지 직분이든지 아니면 가정이든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늘 자기 있는 현장에 만족을 못하면요, 진짜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리고 병들뿐 아니라 실제로 거기서 많은 사단의 공격을 또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 그리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위치와 사명에 대해서 먼저 의미를 딱 가져야 됩니다.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그 의미란 것은 우리는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귀중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역사할 아주 중요한 지금의 현재 내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똑같은 하는 거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하고 내가 똑같은 일이지만 의미를 가지고 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쭉 하는데 한번 보세요. 주인하고 뭐 종업하는 거 또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 그런 차이가 많거든요. 혹시나 우리가 뭐 사업하는 우리 주인이나 이런 분들은 사장이면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딱 뭔가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만은 혹시 옆에 취직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직장을 가진다든지 내가 오너가 아닌데 있다든지 이런 사람일수록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을 쉽게 빼앗깁니다. 왜요? 거기서 일어나는 아래 위 옆으로 뭐 또 이런저런 일과 문제와 이런 걸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빼앗기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인생, 내가 하기 싫을 뿐 아니라 억지로 끌려다니는 인생. 그래서 지금 불신자의 거의 99%가 지금요, 99%가 아니고 거의 99.9%가 인생 할 수 없이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끌려다니는 의미 없는, 나중에 결론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희망 고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뭔가 그걸 통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잘 살고 뭐 하고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고문을 당하고 있는 거야. 피할 수도 없고 뭐. 그렇죠. 그래서 로또 딱 당첨되면 다 치우고 도망가 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복음 가졌잖아요. 우리는 진짜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모든 계획하시고 이 주일과 여러분 인생의 또 많은 부분들 속에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내 산업의 의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 모든 일의 의미를 가지고, 심지어 그게 문제와 이런 많은 부분 속에서 우리는 자꾸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없으면요, 이런저런 문제 생기면요, 사람이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막 이런 갈등 저런 갈등을 밀려가지고 어느 날 보면은 막 혼자 생각하고 혼자 갈등하고 혼자 밀려가지고 어느 날 보면 뭐 처음에는 세계복음인데 나중에는 진짜 뭐 헷갈리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단에게 시달리는 인생을 살고 결국 우리 인생은 복음 가진 복음의 능력, 복음 가지고 세계 정복하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남은 자의 삶과 정말 순례자와 이 정복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자꾸 막 결국은 할 수 없이 끌려다니거나 아니면 밀려가지고 결국은 살아가는. 그래서 나중에 어느 날 정신문제 오는 사람들, 어느 날은 막 모든 세상과 단절하는,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 좋다 하는 사람 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거 잘 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뭐 잘 안 봅니다. 왜 안 보느냐? 저 인생 자체가 자연스러우니까. 그래 물론 우리가 또 어떤 데는 시골에 있는 분이나 정서적으로 또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뭐 보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뭔가 힘들어가지고 내가 자연인이 좋다 이런 거 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뭐 캠핑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다 좋은데 여러분이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 이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죠. 어떻게 가다가 이 자리, 어떻게 가다가 이 일, 할 수 없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 자리.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랩런트들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의미를 찾길 바랍니다. 교회 중직자로서 또 집사로서 정말 봉사하는 그 모든 기관의 이 찬양대와 교사로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미를 찾지 못하고 하면은요. 다시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말씀을 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것저것 막 이렇게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중한 바로 말씀. 그게 이룰 시간표. 바로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앞으로 펼쳐지는 이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축복 속에서 바로 우리 인생은 뭘 보느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는데 이런 의미를 찾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것처럼. 왜요? 내 생각이 문제 속에 있고 내 생각에 의미 없이 있으니까 내 생각에 뭔가가 막 낙심 속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온 성도들의 실제적인 인생을 회복하는 축복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온 성도들 여러분의 있는 자리와 하고 있는 일에 참된 의미, 말씀으로 정립하고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언약으로 이렇게 짜진 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나의 언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 속에서 오는 바로 나의 신분 권세 속에서 오는 이 계획으로, 이 언약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역사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이 축복 누리는 인생, 집중의 인생 살기만 하면 능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 갈수록 힘이 막 쌓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또 권사님과 우리 안수사님들도 가면 갈수록 자꾸 힘이 넘치는 거죠. 이제 한번 와서 이제 목사님 또 앞으로 우리 100살까지 우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정도로. 우리 당회는 앞으로 100살까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정도로.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생각이나 이런 많은 부분들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때 오는 그 힘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워낙 우리가 삶에 있어서 외부적인 환경에 너무 많이 받아요. 사람들, 뭐 어떤 흐름들 이런 부분에 많은 영향받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내가 힘이 빠지면요, 또 내가 뭔가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 의미가 없어지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요한 시간, 평안의 시간이 없으면요, 나도 모르게 어떤 사건, 어떤 말, 어떤 그런 모습들, 환경, 여건 여기서 나도 모르게 자꾸 쭉쭉 쳐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 기중한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속에서 응답받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속에서 여러분이 힘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사명 다 위에서 역사하는 그날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집중하면 능력이 딱 생깁니다.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저도 큰 소리 치지만 100살까지 큰 소리 치고 우리 장로님들이 100살까지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큰 소리 치지만은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 육신적인 부분들은 또 쇠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많이 또 우리가 여러분의 일을 한다든지 또 열심히 한다든지 옛날에 많은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진짜 뭔가 헌신과 노력을 많이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육신이 빨리 힘이 소모가 돼가지고 빨리 좀 우리가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또 빨리 그만둘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보면은 그때 당시에 너무 또 당하면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그렇죠. 좋은 쪽으로 열심히 살았을 수도 있고요. 안 좋은 쪽으로 열심히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편안하게 숨을 쉬어야 되는데 막 진짜 그 개가 호흡하듯이 하는 이런 막 할딱거리는 일 하다 보면 그런 우리가 실제로 에너지나 이런 거 많이 소비해서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이런 부분의 수명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시간표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살 수도 있고 적게 살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런 부분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하나님이 주신 그 새 힘으로 바로 살 수 있도록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집중의 시간표를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흐름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응답받아요. 어떤 사람은 1번이 안 돼가지고 평생 1번만 하다 끝나는 경우에 쉽게 우리말로 항상 내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이거 못 벗어나가지고 늘 항상 좀 이거 아직도 나 시간표 아니다 이런 사람 아직 30년 걸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 보니까 30년 걸려. 서울에 가서 보니까 진짜 이건 앞으로 끝이 안 보이는 거죠. 보니까 알고 전부 영적 사실 받은 가지고 조금만 고요한 시간, 평안한 시간, 믿음만 일어나면 될 건데. 그래 1번은 결국은 믿음을 통해서 강건해집니다. 2번은 뭐냐? 여러분 실제적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의미를 찾아서 강건해집니다. 역사가 일어나고 성취가 일어나고. 3번은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산소망이 딱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망을 가진 자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기다릴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어려움 속에서도 상관없이 우리는 즐거워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님 그 시간표에 쓰임받을 뿐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그 쓰임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많은 세계 구원의 전도 선교의 일들이 일어나고 후대를 통하여서 미래 하나님의 나라의 확산이 일어나는 그 축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중한 세계복음화의 큰 축복 속에 산소만 가진 자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이 무너진 시대가 있었어요. 산소망을 뺏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이사야가 예언한 시대입니다. 곧 있으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나 다 뺏기는 것 같지만은 남은 자들이 산소망을 가지는 새로운 메시지가 주어지는 이 축복이 바로 이사야서의 핵심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여 죄악을 행하는 모든 것은 나라든 개인이든 뭐든 간에 모든 것은 다 뭐 한다고요? 멸망을 받는다, 벌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 내용이 중요한 흐름 속의 한 부분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영적 문제 가진 자는 결국은 망한다. 사단이 종이 되어서 불신자의 6가지 상태 고통받게 되고 멸망받는다. 그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보면 교만하고 악행을 행하는 바벨론은 멸망을 받을 것이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멸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그렇죠. 그리고 바벨론은 아수르를 그렇죠. 그렇게 멸망시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사야 이제 13장에서 쭉 14장까지 나오는데 문제는 뭡니까? 바로 아수르가 멸망받을 때 교만한 바벨론과 교만한 바벨론의 왕은 바로 다 무너지고 멸망받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 의지 않고 내가 낸대하고 우상 숭배하는 악행과 그리고 남을 못 살게 하는 악행들 여러 저지른 사람이 이 교만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교만한 사람들은 결국 뭐 한다고요? 하나님은 심판하고 망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이걸 자꾸 여러분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귀중한 이 언약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고 그렇죠. 이것은 조금 약한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어서 조금 뭔가 사람이 좀 뭔가 이렇게 저렇게 좀 실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아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악행을 저리고 교만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상 숭배하면서 완전 다른 신 숭배하면서 크게 사로잡혀서 사단의 인도와 역사가 끌어줄 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현장이 딱 될 때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다. 하늘에서는 이 사단의 세력들이잖아요. 위에서는요. 사단의 세력이 교만하여서 타락하여 심판받은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이사야 14장의 12절부터 23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내용들 그렇게 많이 이렇게 읽어야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뒤에 14장 그 뒷부분부터 시작해서 15장 21장까지 쭉 보면은 한마디로 바벨론 멸망처럼 주변에 있는 바로 열방들도 나라들도 멸망받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여서.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다 해서 우상 숭배하고 결국 악행을 저지르고 심심하면 남의 나라 침범하고 심심하면 진짜 힘이 있으면 백성들까지라도 완전 착취해가 다 진짜 빼먹고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백성을 풍성케 하는 이런 관리자들이 오히려 백성을 더 괴롭혀서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까지냐? 이게 이스라엘, 유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관원과 지혜자들이, 이 관원과 또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주변 열방도 교만과 불의로 멸망하시겠다. 그것 때문에 멸망하시겠다는 겁니다. 아수르를 먼저 나의 땅에서 파하며 블레셋을 소멸하겠다. 14장에 15장에서 17장에 보면은 모압을 항폐하게 하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이제 조금 크게 좀 뭔가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힘있게 하는 데가 어디냐면 에브라임이거든요. 에브라임이 어느 날 다 창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어떤 데는 이스라엘 그 중에 뭡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한 지파인데도 이스라엘을 대표자로 나와요. 워낙 이렇게 그 영향을 입히고 지배를 하니까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로 망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망하고, 다메섹도 아수르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하고, 특히 그 남쪽에 구스, 에도피아, 그리고 애굽도 여호와께서 임하여 심판하겠다. 물론 애굽 속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은 돌아와서 남은 자로서 앞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들이 메시아의 시대에 바로 그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도 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바벨론과 그리고 에돔과 두마, 아라비아, 두로, 시돈 전부 이스라엘, 유다 이런 아래 위 옆으로 다 있는 그런 지파들, 그런 나라들, 그런 도시들입니다. 이런 도시들, 이런 나라들도 멸망하여 다 없어질 것이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23장까지 쫙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22장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23, 4장, 5장 쭉 나오면은 내용들이 또 뭐냐? 특히 22장에 좀 내용 한 부분을 좀 다뤄보면요. 교만한 예루살렘과 이방 군중 관리인에게도 경고를 딱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네가 못된 짓을 하는데 잘 될 줄 알았느냐? 결국은 심판받는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특히 예루살렘도 이게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의지 않고 벌써부터 뭡니까? 하나님 없이 교만하여서 딱 살아갑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남 괴롭히고 이제 악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는 겁니다.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결국 욕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일을 놓고 헌신하고 진짜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처럼 진짜 작은 일과 큰 일과 전도와 선교와 교회 한 건축과 또 이 교회 많은 이런 부분들 속에 이렇게 진짜 내어놓고 헌신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한 나라 한 대륙 살리고 이런 이 헌신된 이런 축복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 앞으로 시스템을 가지고 진짜 지금 현재와 앞으로 응답받을 이런 축복을 가진 교회는 없단 말이죠. 그 당시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될 유다가 예루살렘이 시온산이
완전 엉망이 되는 거야.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 받지 못하는 그 예배,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예배, 자기 배만 채우려고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만 이루려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알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가짜고 진짜 알잖아요. 그렇죠? 진짜 전도 성경은 관심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려운 거, 고아들 이런 사람 관심도 없어요.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 막 이렇게 참 축복도 오고 하는데 어떠냐?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요, 막 그 자기 막 가지고 막 응답 받았다, 뭐 하다 막 온 동네가 시끄러워요. 뭐 된다 안 된다 막 나무 빼앗아 놓고 그들그들하게 집 지어 놓고 막 자기 뭔가 보물 쌓아 놓고 야 이거 봐라 말이죠. 그래가 연애 부르면서 뭐합니까? 시끄럽게 떠들고 즐겁게 막 넘치는데 그 시끄럽게 떠들고 즐거움이 넘치는 예루살렘 성도 성읍도 배망하여 슬피 고통당하고 슬피 통곡하겠다. 그 이야기. 그리고 특히 그것도 하나 또 셈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아마 그 어디서 그 예루살렘 출신은 아닌 것 같고 족보가 없이 어디서 나온지 몰라. 조사를 해보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데 이방 나라 어디 유대인인지 이방 나라에서 어디 굴러왔는지 그래요. 그래가 이방 그 궁중 관리인 이방인인데 궁중 관리인으로 딱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그게 그 궁중 관리인이죠. 교만한 이 궁중 관리인 셈나는 관직에서 쫓겨낼 것이다. 쫓아낼 것이다. 그 대신해서 그 당시에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hil기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아들 엘리야김이 왕 엘리야김 말고 그 바로 아들 제사장 계열의 엘리야김이 대신 맡아서 유다 집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잠깐 보좌의 축복 속에 막 뭔가 이 유다가 힘이 있어집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뭡니까? 유다 전체가 이 악행을 저지르고 관리인 전체가 이렇게 문제가 오니까 유다도 존재하지 못하겠다. 포로가 되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첫 번째 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잠언서의 말씀도 그렇고 보면은 교만한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교만이 뭐냐? 하나님을 없이 사는 하나님 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최고의 지혜자는 누굽니까? 바로 교만하지 않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진짜 의지하는 그 사람이 지혜, 지식, 근본을 얻는 겁니다. 그 축복이죠. 그래서 교만하고 악행을 저지르면 결국 패망의 선봉이 딱 되는 게 다른 겁니다. 교만하고 악행을 행하면요 빨리 망하는 거예요. 빨리 망하는데 선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5절 같은 데 이런 데 보면은 결국은 이 교만한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파멸하는 거죠. 파하고 결국 교만한 사람하고 손잡은 자도 벌하시겠다.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낸 데부터 시작해서 교만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에서 조금 남아 있는 뭔가 사람이 보면은요 예전에 뭔가 막 버티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그래 하다가 그런 조그만 문제를 다룬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는 이런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또 메시지 들으면 또 보면은 성격이 좀 이렇게 강하거나 이렇게 하면 또 막 저 사람 고민하다 하나님 뭐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계복음화에서 전적으로 헌신한 교회 성도들입니다.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남은 자들이에요. 이 복음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전도 선교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도록 쓰임받는 축복이 누굽니까? 저와 우리 자매들과 우리 온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가 복음을 적용할 때 우리가 자꾸 뭐 조그만 윤리 문제, 조그만 뭐 행위 문제, 그게 자꾸 해서 막 영적 문제니 뭐니 해가 자꾸 복잡해서 하는데 그럴수록 여러분 복음이 자꾸 희미해집니다. 복음 안에 있는 확신, 복음 가지고 전도 선교 속에 하나님이 인도 역사하시는 이 확실한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성도 살아요. 그래서 조그만 허물도 넘어가고 조그만 부분들도 우리는 지나쳐야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복음 사랑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신분 권세 누리지 않고 자기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사는 이런 형태로 교회가 바뀐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앞으로 그 교회는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큰 우리가 두 번째로 이런 부분 속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열방이 이렇게 교만해서 다 멸망받고 벌받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 섬기고 앞으로 이들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는데, 세계복음만을 놓고 앞으로 이 모든 열방을 살리는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는 데 쓰임받는 그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여호와께 찬송하고 예배하리라. 참, 여러분이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복음 회복하고 시작한 여러분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전도자의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시작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여러분 통하여서 계속 이 운동이 이어날 것이고,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우리 후대가 일어나서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큰 영광이 나요.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진짜 앞으로 우리가 한번 현실을 보면요, 세계복음화에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아니 가면 갈수록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전부 막 그렇지요.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세계복음화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끼리 뭐 말씀 말고 아무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생각에 실제로 밖에 나가서 당장 모든 사람이 다 막힙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의 길입니다. 딱 사람이 계속 하잖아요. 계속 하나님 없이 교만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바로 세계복음화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남은 자를 통하여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여러분이 그 기대하면서 여러분 후대를 놓고 포럼도 하고, 어떤 데는 여러분 진짜 부탁도 하고,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듣든 안 듣든 간에 부탁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렘넌트 키우고 성교회 제자 키우고 쭉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느 날 옵니다. 다 흩어진 줄 아니 그리스도교 모여요. 지금은 그냥 시간과 공공 개념이 아닙니다. 뭐 온 사방이 뭐 참빛교회 몰려서 그렇게 할 것, 이게 아니라 온 사방이 그리스도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께 와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것이다, 그겁니다. 지역이 어디든 간에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통해 중남미가 그리스도교를 모이는 거예요. 지금은 전부 우상교로 모이고 마니아교로 모이는데 그리스도교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다시 한번 영광 받으시고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온 아프리카도, 인도도, 중국도, 전 세계 저 모슬렘도, 결국은 바로 유대인들도 지금 뭡니까? 그리스도께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배하고 찬송, 시온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꾸 우리는 지금 현재 21세기가 됐는데도 아직도 뭐 참빛교회 다 모는,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집 다 팔아도 교회 건축해도 다 모자랍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고 작은 이런 부분이 제자 키우고 보내고, 제일 현명한 교회가 뭔지 압니까? 크기는 사이즈는 적게 하고 가장 중요한 알찬 걸 가지고 제자 키우고 보내고, 제자 키우고 보내고, 온 동네 뭡니까? 온 현장에 그리스도로 와서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을 누리는 이 교회가 가장 지혜로운 교회고 가장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거의 보면 나 물질 성공 주시면 연장선으로 교회 부흥 막, 아니면 막 나 잘 되고 우리 교회 잘 되고 맨날 하는 지식이 막 그런 거라요. 그러다가 전부 그거 하나 짓다가 다 망하고 싸우고 난리치는 거지 않습니까? 복음 핵심 놓치고 이 가장 중요한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은 우리는 진짜 어느 날 보면은 굉장히 우리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렇죠? 영원한 언약을 깨뜨린 땅, 이게 어디입니까? 유다 땅, 예루살렘 남아있는 그 땅마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하겠다. 땅이 공허하고 황폐게 되는 이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땅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있습니다. 높은 데서 바로 높은 군대를 벌하시고 이 마귀의 이 사단의 세력을 꺾어보시는, 누가 오시면요, 그날에 메시아가 오시면 마귀를 멸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땅의 왕들을 벌하시겠다. 사단의 역사로서 곳곳에 다 불신자의 그런 모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창세기 3장,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신이 다 인간을 혼미케 하고 망하는 그런 것들이 꺾어져 버린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0절, 20절 우리 남은 자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입니다.
자꾸 남은 자 하면 딱 우리만 참빛교회만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참빛교회는 복음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 의지하고 복음 운동성 있는 모든 사람,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사단의 세를 꺾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고 그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사야 25장 7절 8절, 27장 1절, 계시록 20장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단의 세들이 다 악한 것들이 다 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축복 속에 그 날에 뭡니까?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찬송을 받으시고, 그렇죠? 그들이 찬송하시는데 찬송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연회를 베푸시겠다, 페스티벌 축제를 베푸시겠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통하여서 이 땅에 축제가 일어나고 교회가 축제가 일어나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 우리 귀한 우리 중직자들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가면 갈수록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축제가 일어나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것이 얼마나 구체화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 응답 속에 고백합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제가 바꾸고 났어요. 하나님은 전도자인 바로 나. 하나님은 전도자의 하나님이시다. 남은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인 거죠. 하나님은 옛적에 말씀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구나. 지금 그 말씀 그대로 성취의 축복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내 인생이구나. 이걸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최고꽃으로 연회를 베푸시는 그 축복. 여러분 가정의 축복이 되시고 교회의 축복 되시고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 인생의 축복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날에 악한 것들은 다 심판받고 남은 자들은 회복하리라. 특히 사단 대표하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리오야단. 그렇죠. 이게 주로 이제 뱀, 거죠. 뭔가 이상한 뱀, 교활한 뱀을 이야기하고 대장 뱀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벌하시고 이미 끝나버렸죠. 그리고 이제 용을 죽이시고 우리나라 성경은 용이라고 하고 다른 나라마다 조금 악어가 뭔가 이상한 신비한 모습을 보면 악어를 멸하시고 뭐 이런 거 다 그랬대요. 그래서 악어든지 아니면 이상한 괴물같이 생긴 것이든지 뭐 자기 신으로 생기면서 막 흉측한 거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요런 이 용 같은 이런 것들 그냥 사단 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다 죽이시고 꺾어버리시고 누가 오면요 그 날에 메시아를 보내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다 깨뜨려 아세라든지 뭐 태양신인 이게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문화 정복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복음 문화로 다 하나님 나라로 흑암 문화가 다 무너지고 복음 문화로 응답받는 그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회복하여 여호와의 포도원으로 돌아오겠다. 전에는 포도원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포도원이 뭡니까? 전부 이상한 열매들만 다 있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포도원, 풍성하게 하는 이 포도원, 남은 자들을 위한 축복을 위한 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남은 자들이 와서 바로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복음 안에 들어온 것이 이런 축복입니다. 영육 안에 이런 축복을 누리는 이 은혜가 복음 속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 마지막 시대 특히 바로 언약 속에 들어온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됐기 때문에 축제의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예배 마음껏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양실과 이렇게 하는데 참 감사하고 제가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서 뭐 노예한다고 뭐 1년 노예한다고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는 기억합니다. 원래 우리 기도 제목 24시. 그래서 저는 여기서 24시 하면서 24시 우리 교회에 갈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진짜 24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온 성도들 24시, 렘넌트들이 24시 어떻게 할 거냐. 중남미에 있는 많은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사역자들이 함께 24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공간으로.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언제든지 와도 함께 할 수 있는 축복. 그래서 요거 되면 이제 교육자실도 그렇고 하면서 교회가 뭔가 좀 사람이 있고 따뜻한 사람들이 있고 뭔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이 뭔가 좀 힘이 있을 때 여러분 오고 싶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차도 좀 필요하고 여러분이 좀 쉴 공간도 필요하고 이런 걸 놓고 하나요. 물론 그게 앞으로 몇 년 후에 앞으로 뭐 어떻게 언제 오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있는 공간만 해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공간만 하려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리라.
그렇죠. 27장 마지막에 보면 그렇죠. 야, 그렇죠?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의 축복, 이렇게 회복된 축복들이 바로 지금 현재의 우리 축복이고 여러분 통해서 앞으로 더 큰 응답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메시지로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세상 하나님 없이 교만하여서 악행을 저지르고 남의 것 뺏어 먹고 거짓말해서 사기쳐서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물질 성공 중심으로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그 불신자처럼 사는 것이 행복할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건 희망 고문입니다. 뭔가 돈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 한번 보세요. 돈 그렇게 벌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 성공해서 쫓아다니는 사람, 전문인들 한번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계대도 갔다 왔는데 그 교수님들 쭉 하니까 야, 저는 행복하게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 이 귀한 장로님들 우리 진짜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평안하고 막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죠. 저 사람들은 희망 고문 속에 있고 희망을 위해서 멀어서 어때 조금 더 편하고 좀 더 뭔가 잘 살아보고 좀 더 그렇죠. 저 사람들이 뭔가 희망을 놓고 고문을 받고 있구나. 그렇죠. 그래 희망 고문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뭡니까? 세상의 거짓 희망으로 고문당하지 말고 산소만 가지고 살아가는 여호와만 의지하는 최고의 지혜 있는 사람으로 정말 여호와의 주신 그 은혜로 정말 산소만 가진 우리 성도들 마지막에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거듭나게 하사 그렇죠?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 그리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고. 복음 가지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게 산소망입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고 예배하리라. 그리고 성경에 오늘 이사야서 26장뿐 27장 쭉 나오겠습니다만은 한 절만 이야기하면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산소만 가진 남은 자들의 축복 누리는 한 주간과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세상 환경이 어렵지만은 세상에서 정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속지 않고 산소만 가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11장 부르시면서 주 드린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